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여기 근처에 산책로에 그 꽃사과가 굉장히 많이 예, 좀 가져다가 이렇게 조금 썰어서 말렸습니다. 이제 뭐 민트 좀 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그 다음에 당근, 다시마 이제 좀 말려봤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에 입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뱀은 피조물로서 뱀인 동시에 악령입니다.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 뱀을 사용한 것이죠. 원래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서 사타나, 헬라어로서는 사타나스로서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사탄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은 불못이고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이나 동물의 기성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자기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그가 자기 속에 있는 게 자기 이름은 군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사단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자기들이 영원한 멸망의 그 장소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그 사단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침 옆에 지나가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자 사람에게서 들어있던 귀신 2,000마리 떼가 바로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므로 그 돼지떼가 그 호수 비탈길로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서 다 죽게 되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 주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우 제발 여기를 떠나달라고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사단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우리 그 삶 가운데 악한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기생해서 또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에 질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우리는 이제 명령을 하죠.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글귀가 아니고 이것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믿을 때 실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가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그래서 도합 850명과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거짓 목자와 이런 그 진실된 목자와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세상의 신인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흔들게 하는 것도 우리는 마귀의 역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구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걸 마땅합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맹신을 하고 빠져서 인격이 파괴되고 이웃이 없고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본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질 때 그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그 찬양이 울려지니까 그 찬송을 듣고 악기의 소리를 듣고 떠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요. 또 이렇게 아마 요즘으로 치면 복음 가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릴 만큼 보기에 보기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의 대적자는 사탄 마귀인 것이지 그 사탄 마귀가 갖고 노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영혼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나가고 또 그 사람도 정말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정말 살고 싶은 그 영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제 유혹하는 대상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기 전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십니다. 그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으니 우리는 뭐 3일 일주일만 해도 얼마나 참 배가 고프고 이렇게 뭐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 그냥 그 습관적으로 먹었던 그런 게 있어서 아주 그 참기가 힘들죠. 그런데 40일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주님이 심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죠. 돌을 가져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끔 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쩝니까?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고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할 거니까 한번 만용을 부려보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도 천사 같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준행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집니까? 결코 그거 아니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한 시각들이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이제 철이 들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데요. 세상에 주의나 명예가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죠. 천하 모든 그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 캐나다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를 보더라도 참 그 위험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만드셨다니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그런 이렇게 폭포수 하나만 봐도 그런데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전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고 이렇게 씨만 뿌려도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을 열리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 이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태초에 그 창조하신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 거짓말을 하면서 속입니까? 그래서 이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도 또 기억이 안 나서 대충 얼머부리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지 그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적도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제 그 거짓이 우리는 죄를 지어버린 우리 인생에게는 참 씻어버리기가 참 힘든 그런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에 거짓이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낼 때야 그 말이 온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요 큰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이렇게 우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학문이라든지 그런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니까 그저 평범한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오히려 세상에 내가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훨씬 위에다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을 짓밟으며 살았으면서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노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진기와 채찍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그의 면전에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물론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우리가 인생 또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광야의 그런 깊은 고통의 시간들을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세상 이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복음 4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의심을 가게 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했죠. 모든 질병과 불행을 일으키는 일도 또한 마귀가 합니다. 그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매여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쳐서 살리게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배후에는 결국 사탄의 무리다라고 보는 거죠. 계시록 20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나옵니다.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도 마귀의 짓이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도 사탄의 일로 지적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방해하려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크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 사단의 세력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데 바로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그런 이제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이끌려서 어찌야 예수님께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사단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이 영성이 있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1절부터 보면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그 신앙인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런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도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사람을 죄로 타락시켰던 장본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고 날마다 그것을 경계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곁길로 인도를 또한 해 주시는 거죠. 정교 생활로 타락해버린 것은 분명히 사탄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사탄의 유혹 방법은 마귀는 인류를 유혹하는 예뱀으로 나오는데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짐승으로서 교회의 내부를 부패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다른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는 작업을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올무를 놓아서 죄에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게 만들어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많은 주의 종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 올무에 또 넘어졌는데 과연 그분들의 죄악일까요? 저는 그렇게 모든 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또한 모든 우리에게 해답을 갖고 계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 주심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흔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너무나 정말 비참하게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 세상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일만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영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시편 기자도 악인의 그 잘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잠시 좀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이치가 정확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나오죠. 이런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사단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취할까 하나님 것을 취할까 여러 가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미 당신의 영혼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이들의 죄를 물고 늘어져서 참소를 하는 게 습관화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참소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서 나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가끔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회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죽음 뒤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이 장차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결박을 받아 영영한 불, 무저갱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을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래서 나의 주여라고 했을 때 Jesus is my Lord, the word of God is my Lord, 그렇게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바로 말씀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말씀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갈 때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는 떨면서 우리가 적당히 죄를 묻히고 다니면 나중에는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스겔서 그 9장에 나와 있나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죄에 내 마음이 묻혀지지 않도록 내 하루하루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결하게, 또한 이렇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환란의 시대에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이미 이제는 전염병과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라든지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이런 이제 식량난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마귀가 그 틈타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쫓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마땅히 취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를 거둬야만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겠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좀 번민케 만든 거죠. 혼란케 만든 게 지금 사탄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이 믿는 신앙인들을 미혹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뛰어나다,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미련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따라가는 게 가장 정확한 삶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더냐? 너희들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의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지금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온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나무라고 한 것은 아주 교활한 고차원적인 속임수죠.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옛날이나 또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속지 말고 깨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만 됩니다.